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물에 대한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부활절이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연관된 말씀을 몇 주간 나눴으면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아마 사순절이야 그래서 뭔지는 모르시고 또 어떻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이제 기독교 방송 틀으면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 하면은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같이 포함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력에 들어가 있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는 마음과 자세로 경건함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순절이 교회력의 절기로 인정돼서 시작된 것은 서기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날짜를 딱 정하면서, 부활절 날짜가 매년 다르죠. 그것이 양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음력과 좀 더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다릅니다. 사순절, 말 그대로 40일을 뜻합니다. 40일을 계산하는데 이 40일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천주교와 이 동방정교 그리고 개신교가 좀 다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40일을 다르게 좀 기준을 잡아요. 개신교는 제2의 수요일이라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부활절까지 40일을 계산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일요일, 주일은 또 뺍니다. 그래서 보통 수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올해는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16일까지가 이 사순절에 속하는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회를 갖거나 또는 금식을 함으로써 자기 절제 또는 회개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교단에 따라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장로교 통합 측은 사순절을 지킵니다. 하지만 고신이나 합동 측 그리고 순복음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따로 사순절을 구별해가지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사순절이 생겨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어떤 기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년 365일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지키는 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지키는 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취를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주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편하고 좋은 주인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주인입니다. 성질이나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까다로운 주인이 굳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예, 경험해 보셨죠? 겪어 보셨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주인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고난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받는 고난, 우리가 뭔가를 잘못을 해서 그 결과로 받게 되는 고난, 그것은 당연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고난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때로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 성품이 나빠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부당하게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는 억울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아할 수도 없죠.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런 부당한 고난이 초라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의 태도를 잘못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참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아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뿌리치고서 가죠. 근데 이 사건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강간미수범이 됐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랬어요. 그냥 옥에 있어도 옥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환들, 즉 종된 자들에게 그들의 주인이 선한 사람이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내 할 일 해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해서 옳은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라 하는, 그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질 더럽고 게을러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티를 내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못된 주인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봐가지고서 그냥 너 할 일 올바르게 해라.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는요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띠들르고 데모하는 것이 성경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불의한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감내해라 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의미에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정작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죠. 부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인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것은 결코 비굴해지거나 나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종된 자들과 사환된 자들,
아니 또한 그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당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는 자들이 부당한 고난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의 주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말씀 뒤에 계속 읽어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체포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신문당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채찍을 맞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시별관을 쓰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이유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었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당한 것을 따지셨다면 이 모든 걸 하나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다 그것을 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고사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조차 꺼려하고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날을 절기를 정해가지고서 요 날만큼은 그래도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뒤따라가야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십자가 벗어놓고서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좀 쉽게 가자고. 감사하게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나름 힘들다고 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환난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 그러한 모든 어려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수고도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거나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아마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내가 최근에 언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좀 억울한 일 좀 당해봤나? 아니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보셨습니까? 비슷한 경우라도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최소한 예수님 따라가는 그 발자취는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발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천지 일까지 겹치면서 주일에 교회 간다는 말도 못 꺼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눈치 봐야 했고요. 주말에 이제 금요일 같은 때 이제 일 끝나고서 가야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 가야 되는지 자기가 가야 될 거 다 기록하고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간다고 못 썼어요. 난리가 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당에 갔다가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PCR 검사를 받거나
집에 아이가 유치원 다니다가 그 유치원에서 감염이 나와가지고 가족이 격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직장 상사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교회 갔다가 확진자가 다녀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출근 못합니다 라고 하면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 가가지고서 그러냐고. 작년 말에 저희 교회에 이제 한번 그랬었죠. 한동안 거의 뭐 1년 이상 못 나오시다가 개인적인 이제 사업 일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날 딱 나오셨어요. 그날 나오셨는데 그날 검사 나오신 분들은 다 검사하세요 해가지고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 것만 문제 삼아요. 요즘 같은 봄에 직장에서 이제 사원들 뭐 이렇게 동료 차원에서 뭐 산행을 한다, 뭐 산에 뭐 등산 가자. 꼭 주일 일요일에 일정 잡습니다. 그러면 사원들 유한다고 하면 일하는 날 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원들 유한다고 한다면 노는 날 가는 게 아니라 일하는 날 가야죠. 근데 꼭 일요일 날 가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결혼식에 참석해야 된다. 부모님 뭐 칠순이라서 뭐 고향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교회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는 예외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는 찍혀요. 골수분자라고 해가지고서. 교회에 미친 사람. 회사를 위하는 건지 교회 뭐 자기 신앙을 위한 그거 갖고서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상사한테 찍혔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나마 그리스도의 고난 조금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계기가 다른 것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는 예수를 위해서 힘들고 때론 귀찮고 때론 어렵고 때로는 심지어 꺼리는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또는 수고스러운 꺼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좀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PCR 검사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줄 서보셨죠. 2-3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잘 서 있습니다. 줄 따라갑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도 그 수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살기 위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힘든 것은 고사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내색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으면 이렇다 저렇다 평하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녁 예배 시간이 한 7시 반인가 그랬어요. 7시 10분쯤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나 누구 권사인데 교회 버스가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못 탔어. 그 운전하는 사람한테 좀 얘기 좀 해가지고서 좀 천천히 가라고 사람 좀 보고서 저기 하라고 그래. 사무실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말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택시 타고 오시면 예배 시간 안 늦을 것 같은데요.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버스 두고서 왜 내 돈 주고서 택시 타고 가? 그럼. 교회는 내 돈 주고 갈 때가 아닌가 봅니다. 구원은 공짜 맞아요. 거저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공짜 심보로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나 잘되고 나 편하기 위해서라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것을 지셨는지 조금이나마 맛이라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쉽고 편하다고 생각할 거면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 건데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다고 나는 룰루랄라 편하게 그냥 천국 가겠네. 그런 심보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순절과 같은 어떤 기간에만 묵상하고 뭔가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만 바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좀 바빴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목회자로서 오늘 8시 예배 설교 끝나고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좀 센데 목사님 스타일 아닌데 세죠. 힘들고 어렵게 땀 흘려가며 고생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면 그거는 나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모든 걸 하는 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 때문인 거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땀과 노력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남을 위한 땀과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뭔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내 바람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간증인 줄 알고 있어요. 뭔가 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한,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고 수고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이 익숙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가까워서 그러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침마다 이제 애 엄마가 또는 제가 등하교를 이제 시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하교할 때 뭐 일하다 보면 늦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냥 화가 푸뚝 나가지고서 짜증을 팍 내요. 시간 안 맞췄다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열이 확 올라가요. 내가 저기에서 어떻게 저기 한 건데 그러면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우리 조호근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살림을 받으셨어요. 저희 집 살림을 받으셨어요. 아침마다 오셔서 밥 해가지고서 자는 애 깨워가지고서 밥 먹여서 보내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키우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소풍 가는 날은 김밥을 싸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김밥 나라라도 있으면 그러면 저기 할 텐데 그땐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새벽 못해도 4시는 오셔요. 오셔가지고 재료 하나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김밥 재료가 좀 많아요, 여러분. 먹기는 편하지만은 싸기는 힘든 게 김밥입니다. 그럼 또 그거 다 재료 그때부터 재료 준비하셔가지고 밥 해가지고서 김밥 말아서 도시락 할 거 딱 놓고 또 그날 아침은 또 다 김밥이야. 아침 김밥 먹고서 그래. 오늘 우리 애들 키우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새벽에 그렇게 오고 자기 집 애들.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 임병창 집사님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되게 미안해. 자기 자식들은 그냥 니들 알아서 먹고 가 하고 놔두고 와가지고서 그거 다 해가지고서 챙겨준 것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믿는 자들이 고난 당하고 수고스럽다고 하는 것,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수고,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올 한 해 이제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제 4분의 3이 남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땀 좀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 한 바가지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없이 천국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천국 가서 좀 낯이 뜨거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어디 있어요? 다 지셨는데. 아니요. 그 고난을 조금이나마 내가 같이 지고 따라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셔야 할 일을 내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절이 있기 전에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좀 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좀 땀도 흘리고 좀 수고도 하고 그러한 것을 좀 꺼려하지 않고 그래도 감내해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그러한 주성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완성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고난은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감내해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할 때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참고 견뎌내며 맡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